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8페이지입니다. 구약 78페이지 이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49장의 말씀은 그 야곱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12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축복하기 전에 야곱이 그 자기를 찾아온 병중에 있을 때 문상원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준 내용이 그 전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야곱이 나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잘 어두워서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근데 이게 두 아들을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는데 우리가 그 창세기 전의 내용을 보면 그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였던 이삭도 역시 그 세상 떠나기 전에 그 두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역시 이삭도 눈이 잘 안 보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여기 보면은 참 굉장히 그 차이가 대조적인 것이 이삭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만 자기 그 둘째 아들 야곱에게 에서에게 축복해 줄 것을 분별을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야곱은 역시 눈이 보이지를 않았지만은
아주 분명한 그 영적인 그 지각. 다시 말하면 아주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의 계획, 그런 귀한 섭리,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통찰과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야곱이 자기를 가리켜서 여기 그 전장에 48장에 보시면은 그 15절에 보시면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관례는 장자에게 먼저 이 큰 갑절에 두 곱의 축복을 하고 그 차자에게는 그 나머지 축복을 해주는 법인데 여기 이스라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는데 요셉은 원하기를 이 오른손으로 이쪽에 이제 그 장자 므낫세를 거기다 앉히고 그 다음에 이쪽 왼쪽에는 좌수 쪽에는 이제 그 에브라임을 차자를 앉혔습니다. 그렇게 우수로 더 큰 축복을 주고 좌수로 그 다음 축복을 주기로 원했는데 야곱이 이 팔을 어긋맞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죠. 우수로 둘째 막내인 에브라임에게 얹고 좌수로 이 맞은 그 장자인 그 므낫세에게 얹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브라임을 더 앞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에브라임이 그 북쪽의 이스라엘 땅 그쪽에 좋은 데를 굉장히 그 광대한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므낫세가 이제 좀 작은 땅을 얻었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를 대표할 때는 이런 선지서에 보면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아주 대표적인 지파가 됐죠. 열지파 중에서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좀 이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 수백 년 후에 또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것도 그걸 아주 명철하게 깨닫고 확실히 알았을까? 그만큼 이 야곱이라는 분이 참 처음에는 아주 이 속이는 수가 가득하고 아주 약괴를 부리고 그랬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리심 받고 고난을 통해서 그가 참 인격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점점 형상을 변화됐을 때는 바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국가가 되고 또 이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인격 속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지나온 모든 것들을 오늘 여기 그 야곱이 그런 얘기를 했죠. 48장 15절에 보면 내 조부 그 축복을 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축복했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또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아이의 운명을 주님이 선택을 하셨잖아요. 야곱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을 사랑하고 참 야곱을 선택했다.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또 그런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아주 어려운 과정, 꾀를 부려서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함정, 그런 고통, 그런 인생의 모든 환난, 그런 시험을 통과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주 그 쓸모없었던 같은 보이는 그런 한 사람, 야곱이라는 그런 원석을 불 가운데서 단련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찬란한 보석, 하나님의 인격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로 오늘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참 여러분과 저도 이 아담 안에서 이게 죄 속에서 나서 질병과 고난, 문제, 투성이 이런 여러분과 저의 속에 하나님이 야곱처럼 이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작업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한 해 지난 후에 또 일생을 지난 후에 야곱처럼 이런 인격이 되기를 참 원하는, 저도 그렇고요.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여기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장자의 축복인데요. 오늘 교회에게, 오늘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런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 있어야 되고 이 소원을 우리가 이 새해 가지셔야 되는데요. 이 야곱의 죽음도 보면은요 참 아름답습니다. 다른 어떤 조상들 아브라함도 귀하고 이삭도 귀하지만은 이 야곱의 죽음은 마지막에 침상에서 축복을 하고 나서는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그 두 발이 다 쩔름거리는, 근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전적 100% 의지하는 그런 귀한 인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오늘 이 야곱의 12아들들, 이거는 바로 야곱이 삶 속에서 훈련받고 깨어지고 자기 모습에 추한 모습도 발견하고 이스라엘이라고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총체적인 그 모습, 그런 그 분량, 그런 과정,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12아들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야곱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야곱, 내 안에 이걸 깨닫고 오늘 이렇게 야곱처럼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여기 조금 다 생각할 수는 없고요. 좀 몇 아들들을 여기 보면은 2절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전에 야곱, 너 이름 야곱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아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위가 있죠. 오늘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에 끓음 받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르벤 장자인데 내 장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열두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옮겨왔습니까? 요셉에게 옮겨왔죠. 나중에 보면요.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이 옮겨왔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이 물이 끓음 탁월하게 존귀하게 이렇게 위치를 그런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탁월치 못해버렸다. 예,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 버린 겁니다. 이 사건만 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이런 범죄에 이르기까지는 그 일생이 삶이 내용이 완전히 하나님에게 순종치 못하는 가운데로 점점 끌려간 겁니다.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께서 자꾸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회를 주시는데 거기에 내가 화답하는 이런 순종하는 어렸을 때는 내가 참 그 믿음이 약하지만은 점점 조금씩 주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어떤 그 시점에 가서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십자가를 질 때, 이런 힘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 필요합니다. 조금씩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점점 나는 쇠해지고 오늘 이 처음 시작된 장자, 이 처음 아담, 이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점점 이것은 패해지고 사울왕, 첫 번째 사울왕은 패하고 두 번째 다윗왕이 세워지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아담 안에 속한 것들은 자꾸 패해지고 이건 자꾸 물러가고 예수의 생명이 두 번째 왕 다윗왕이 여러분과 제 안에 세워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번째 보니까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이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것은 뭐가 거듭납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가 살아납니까? 영혼 몸 중에서 거듭날 때는 영이 살아납니다. 위치가 변하는 겁니다. 그건 신분이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옮겨지는 거죠. 의롭다 하심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이 혼이 문제가 되죠. 혼, 자, 내 인격 이 속에 뭔가 아직 감춰져 있는 처리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이게 우리 안에 어린 나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잠언서에는 이건 절구로도 안 찌어지고 이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시몬골수 찔러 쪼개지고 이게 처리가 되는데 오늘 그 처리가 이제 시몬과 레위입니다. 이 5절은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혼의 문제죠.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창세기 34장에 보시면은 거기 세겜에서 그들의 누이 동생 디나가 그만 더럽힘을 당했을 때 그 더럽힌 그 세겜 하몰 그 집안 그 고을을 완전히 다 남자들을 좀 죽여버립니다. 모략을 통해서 할례받게 해가지고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짐승들도 전부 다 발목 힘줄을 끊죠. 굉장히 잔인해요. 잔인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 호나 그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에도 회의에 참여하지 말라.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리고 여러분 레위 자손은 기업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됐죠? 레위 자손은 12지파 중에 전부 어떻게 됐어요? 전부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를, 실수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또 선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흩어졌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중에 레위 자손들을 뭐예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참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참 이 내 모습 발견하면 참 탄식이 나오고, 이 바울 사도처럼 말이죠. 이 속에는 선한 것이 가지를 않는구나. 이건 나와 상관없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걸 여기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이 곤고한 자로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시오. 그런데 그걸 깨닫고, 여러분, 이건 죄의 학범하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 중에서 여호와의 편에 선 자, 너희 이 우상을 이거 버리고 돌아설 자 와라. 그때 누가 나온 거예요? 그때 레위 지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 속에 우상이 있잖아요. 이게 탐심이 우상 숭배라. 뭔가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자꾸 뭔가 붙잡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육이에요. 이 탐심이라는 게 육입니다. 육의 아주 본질입니다. 탐심이 모든 죄의 근본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로마 7장에서 탐심의 죄를 근본 자기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서 이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새롭게 헌신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밑으로 가서 이게 되기를 원한다고 결단하고 그 십자가를 참 주님의 귀한 손길로 받아들이시면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새로운 놀라운 피조물로 옷 입혀지고 창조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창조, 오직 너희 마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옛사람 여기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발견해서 이 주님이 주시는 새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바꿔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장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잠언서에 보면 진리를 사고 그 다음에 그건 팔지 말라. 값을 주고 사셔야 돼요. 그 값이 뭐냐?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기다리시는데 주님이 좀 일찍 왔습니다. 오니까 다 졸며 자는데 오시는데 깨어났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 다처녀의 차이가 뭐예요? 지혜로운 다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이 그릇에. 근데 미련한 처녀는 등에는 기름인데 꺼져가 지금 조금 있으면 꺼져버려요. 그럼 신랑을 못 맞이하는 겁니다. 등에는 기름이 준비된 게 없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지혜로운 다처녀에게 사정하잖아요.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우리와 너희 쓰기에도 다 부족할까 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나눠 쓰는 게 아니다. 너희도 차라리 가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랬습니다. 누가 파는 거예요, 기름은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그건 어떻게 삽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유, 내 육신, 내 육신의 이런 죄, 예수님 피는 내가 육신의 죄가 많을수록 피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고 이걸 나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내 모습 발견한 이걸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성령님께 그것을 팔면은 여러분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풍성히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계속 타오를 수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충만함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도 오늘 그걸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하고 있는 모든 삶, 환경, 어려움, 시험이 고난이 우리의 밥이라. 오늘 이 고난을 먹을 때에 그 심령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이 놀라운 심령의 성령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왕들과 싸워서 이길 때에 멜기세덱 제사장께서 뭘 받아 먹어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 것처럼 이 교회 보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내게 주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육신을 삶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팔 때에 감추었던 만나 이걸 내 속에 여러분 이건 구원받을 때 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믿음으로 요단강 밟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레위 자손들에게 주신 것인데 가만 보세요.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유다야, 그렇죠?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에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왜 찬송이 되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유다는 그 형제 중에서 동생 형들이 몇 명 있었지만은 항상 모든 일을 하면은 유다가 지도자예요. 뭔가 이렇게 해. 형들한테도 명령하고 동생 전부 이렇게 해라. 전부 형제들이 유다의 명령을 청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한 절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이건 임금이 다스리는 그 권세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 권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러분 다윗이 바로 누구의 자손입니까? 어느 지파의 자손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 또 누가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자손인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언약, 약속, 맹세로 약속하신 건데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그런데 너희 자손들은 왕의 자리를 사울 왕에게 뺏음같이 내가 뺏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사무엘하 7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네 수왕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여러분 거듭나셨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울 왕족 속의 계통입니까? 아니면 다윗 왕족 속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거듭나는 순간,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그 나라의 그 다스림 면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 다윗의 자손들은 이 범죄한 사울처럼 아예 버려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냥 버려버리는데 이 다윗의 자손들은 다윗의 아들은 범죄하면은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제가 신앙이 아주 어렸을 때 이거 죄를 혹시 범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아닌가? 그런 그 두려움을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만일 하나님 앞에 한 번 선하심을 은혜를 받고 다시 범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버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불사름이 되리라. 그 땅에 내리는 비를 흡수해가지고 열매를 내지 않고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불사름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난제, 아주 성경의 난제로 그렇게 적어가는데, 그럼 구원받고 나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고 우리 사실 이 웨슬레 이 교리는요, 거듭나서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구원 잃어버린다. 그렇게 가르쳐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의 교리는.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죄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런 죄를 범하면은, 무슨 타락을 하게 되면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히브리서 6장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4절. 6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각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 참 아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분명히 성령의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 선한 말씀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이건 뭐예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이 저주하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돼. 그럼 이거 꼭 보면은요, 구원받고 나서도 뭐야?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 잃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는 행위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뭐 또 조금 죄를 진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시면 그 서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서로 충돌돼요. 모순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으실 때는 그 죽을 때까지 모든 지은 죄를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까? 그냥 우리 부분적인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신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서 조금 볼 수 있는 거는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하늘의 은사 맛보고 참여한 바 되고 맛본 경험한 것은 육적으로 여기 이 성경 히브리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 그런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를 맛보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맛보고 체험하고 난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것을 알고도 경험하고도 바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죄 지으면 안 되죠.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시키고 주님을 참 우리 십자가 못 박게 한 죄, 그걸 참 부끄러운 그런 죄죠. 이 자기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결과가 되냐면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여러분과 제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신에 뭘 받느냐? 아까 말씀한 대로 죄를 지으면은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뭘 징계를 받는다. 그렇게 아까 사무엘하 7장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계는 받지만은 죄를 보면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네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게 오늘 유다 지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11절에 보겠습니다. 49장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 포도나무는 이런 그 생명을 주는 그런 포도주, 이 아주 그 사람에게 생기를 주는 그런 그 식물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 유다를 가리켜서 그 생명의 그런 그 주님이 되실 것을, 이 실로라는 분, 여기 실로가 오시니까 이 실로는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백성이 복종하고 그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며 생명, 우리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런 날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항상 붙잡히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으시는 이런 귀한 은혜의 경험들이 올해 풍성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샘물 옆에 있어야 돼요. 자,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영국의 그 런던에 한 몇 년 동안 가뭄이 왔을 때 여러분 그 막 나무들이 전부 말라져 가는데 이상하게 그 나무 하나는 아주 그냥 무성한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전부 그 주위에 나무들이 죽어져 가는데 큰 가지를 뻗고 아주 파릇파릇하고 생기가 있고 아주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그 왜 그러는가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걸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뿌리가 이런 그 암만 강으로도 그 영국 근처 흐르는 템즈강이라는 강은 마르질 않는데요. 근데 그 뿌리가 여러분 쭉 땅속으로 점점 뻗어가 가지고서는 그 템즈강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 전부 말라 죽어도 거기서부터 물을 지하수를 빨아들여 가지고서는 생계를 아주 그 열매를 맺은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런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원천이신 예수님 포도나무에 가진 여러분과 저가 항상 이런 그 안에 거하는 법을 여러분과 저가 배우셔야 됩니다. 그 안에 닿기만 하면, 그 안에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은 12에 흘러 죽은 알전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능력이 흘러들어갔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매일매일 올해는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우리 속에 불어넣는 에스고 골짜기 마른 뼈가 생기가 나오듯이, 그래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옷을 날마다 빨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세상에 때 묻은 이것들이 이걸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내 영을, 양심을 흐리게 하죠. 그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여기 12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 포도주는 붉겠고, 여러분과 저의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뭐가 밝아지느냐. 마태복음에 보니까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서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눈이, 이거 참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어두우면 뭐예요? 너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 주님의 피로 날마다 씻음,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러면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 생명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주님의 셈에, 주님의 피의 셈에, 보혈의 셈에 나가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씻고, 어떤 때는 여러분 죄사함 받은 후에도
그때는 참 뭐가 기쁨이 막 충만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 희미해져요. 희미해지고 그 막 기뻤던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말씀도 별로 그리 끌리질 않고 오늘 그 벌써 여러분과 저의 눈이 이 심령의 눈이 영혼이 어두워진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다른 모든 것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보혈의 샘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샘에 성령으로 씻음 받고 다시 새롭게 되셔야 돼요. 그 문둥병이잖아요. 그게 이 문둥병은 감각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디 있는지 잘못된 것도 모르잖아요. 어둠에 있는 자는 갈 곳을 알지 못하네. 그런데 나만처럼 그런 문둥병에 걸렸어도 뭐예요? 여당 강물에 새 7번 싹 담그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족의 심령이 다시 어린 나이의 심령처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거듭난 생명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복원력이 있어요. 이걸 내가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피가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은 내 안에서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힘이 다시 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 심령이 새로워지면 뭐예요? 이젠 이 양식을 이는 뭐 음식을 씹는 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점점 양식이 되고 내가 그걸 먹게 되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우유와 같이 희리로다. 주님의 거룩한 성결의 생명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오늘 보니까 여러분 참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호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금 자기 아들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수천 년 그 간격이 있는데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그 요셉도 누구의 자손이었어요? 네?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벌써 내다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의 왕권이 내 모든 잔해하는 칼이 이것이 처리되고 그리고 유다와 같이 유다의 자손 실로가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온전히 자리 잡는 그래서 포도나무에 메인바되는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온전히 참 복종하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풍성히 공급받는 귀한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후에도 주님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야곱이 눈은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은 심령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아버지의 귀한 뜻을 깨닫고 주님 그것을 많은 아들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참 전해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며 야곱의 기업이 오늘 우리 기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나눠주는 이 성령으로 주님의 신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참으로 야곱처럼 주님 머리에 지팡이 머리에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주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나를 만나는 심령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부녀자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